안녕하세요. 성경이 읽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 계속해서 출애굽기 읽어볼 텐데요. 오늘은 22장, 23장, 24장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네, 어제부터 계속 법에 관한 이야기인데 살짝 전 지루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재밌었어요 어제. 그렇죠. 예. 오늘도 계속 법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얼마나 또 재밌는 법들이 있을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22장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 법에 관한 이야기예요. 네, 같이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그것을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는 소 5마리로, 양 한 마리에는 양 4마리로 갚아야 한다. 네, 아이고 참, 이 정도 되면 도둑을 좀 맞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재산이 불어나니까. 네, 아유 참. 밤에 도둑이 몰래 들어온 것을 알고서 그를 때려서 죽였을 경우에는 죽인 사람에게 살인죄가 없다. 네, 여기 이제 정당방위에 관한 거죠. 네. 그러나 해가 뜬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면 그에게 살인죄가 있다. 예, 보이고 안 보이고가 굉장히 컸나 봐요. 또 예. 그 밤에 도둑이 든다는 거는 좀 무섭죠. 네, 낮에 든 것도 무섭겠지만, 네. 훔친 것은 반드시 물어내야 한다. 그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자기 몸을 종으로 팔아서라도 훔친 것은 물어내야 한다. 아, 이거 너무 좋네요. 네,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반드시 돌려받아야죠. 예. 그가 도둑질한 짐승이 소든지 낙이든지 양이든지 아직 산채로 그의 손에 있으면 처분하기 전에 잡은 거죠. 네. 그는 그것을 두갑절로 물어주어야 한다. 깔끔합니다. 네. 어떤 사람이 밭이나 포도원에서 집짐승을 풀어 놓아서 풀을 뜯게 하다가 자기네 밭이나 자기네 포도원이겠죠. 남의 집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 집짐승이 남의 밭이 아니네요. 보시면 남의 밭의 농작물을 모두 뜯어 먹었으면 그는 자기 밭에 가장 좋은 소출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소출로 그것을 물어주어야 한다. 뭐가 났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먹은 것 중에.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걸로 줘라. 불이 나서 가시덤불로 옮겨 붙어서 남의 낯가리나 거두지 않은 곡식이나 밭을 태웠으면 불을 놓은 사람은 그것을 반드시 물어주어야 한다. 그쵸. 불이라는 거는 내가 이제 떼려고 요만큼만 불 붙여야지 한다고 요만큼만 붙어 있지는 않아요. 네. 어떻게 될지, 그래서 불이 무서운 겁니다. 어디로 번지고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는 거예요. 네. 얼마나 더 커질지도 모르고. 불이라는 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네.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돈이나 물품을 보관하여 달라고 맡겼는데, 보관할, 은행이죠. 은행 같은 개념이죠. 그 맡은 집에 도둑이 들었을 때에 그 도둑이 잡히면 도둑이 그것을 갑절로 물어내야 한다. 맡긴 사람한테겠죠. 네. 그러나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그 집 주인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그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댔는지 안 댔는지를 판결받아야 한다. 근데 이러고 끝이거든요. 아닌가? 계속 읽어볼게요. 네. 소든지 낙이든지 양이든지 의복이든지 그 밖에 어떤 분실물이든지 그것을 서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건이 생기면 양쪽 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며 하나님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그 상대방에게 갑절로 물어주어야 한다. 읽었는데 그 위에 판결받아야 한다 그러고 그에 대한 그게 안 나왔어요. 형벌 같은 게. 네. 판결을 받아서 유죄면 2배고 유죄면 똑같이
해야 되고 아니면은 이제 뭐 죄 없다 뭐 이렇게 될까요? 뭐 궁금하네요. 판결 받아서 과연 어떻게 됐을지. 네.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낙이든지 소든지 양이든지 그 밖에 어떤 집짐승이든지 무엇이든지 지켜달라고 맡겼는데 그것이 죽거나 다치거나 아무도 모르게 없어졌으면 그것을 맡은 사람이 이웃의 짐승을 가로채지 않았음을 주 앞에서 맹세함으로써 둘의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한다. 그러니까 동물이나 이런 것들은 도망갈 수 있잖아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나중에 보니까 한 마리가 없네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과연 네가 잡아먹은 게 아니고 네가 손댄 게 아니고 그렇게 도망간 거면 이제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한대요. 이 경우에 그 임자가 맹세를 받아들이면 네가 죄가 없이 이렇게 걔가 혼자 도망간 거 내가 알겠다. 주인은 알겠죠. 자기 짐승인데 그쵸? 네 알아요. 보통 보면 또 도망가네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는 물어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도둑 맞은 것이 확실하면 그는 그 임자에게 도둑 맞은 것을 물어주어야 한다. 근데 보면 이쯤 되면 안 맡아주는 게 장땡 아니에요. 괜히 맡아줬다가 이게 낭패 보는 거 아니에요. 없어지고 막 엄청 신경 써야 되고 저 같으면 안 맡아주거든요. 뭔가 제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생긴다 그러면 저는 바로 안 한다 그러거든요. 네, 이 정도면 안 맡아주는 게 맞죠. 네. 그것이 맹수에게 찢겨서 죽었으면 그 증거물을 가져다 주어야 하는데 이 경우에 그는 그 찢겨서 죽은 것을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 물어주지 않아도 되지만 또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야 사자가 이렇게 물려 죽었는데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제가 마음 편하게 그냥 이렇게 됐다 나 모르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좀 미안하고 막 신경 쓰고 전 그런 거 싫어합니다. 네, 그래서 맡아주지 말아야 된다 이 정도면. 네.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서 짐승을 빌려왔는데 요건 진짜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소 같은 거는 이제 예전에 우리 나라에서도 뭐 농사를 질 때 소를 빌려다가 이제 쟁기질도 해야 되고 하니까 빌려주고 빌려받고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네. 그것이 다치거나 죽었을 때에 그 임자가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으면 그는 반드시 물어주어야 한다. 이거 왠지 모르잖아요. 그 주인이 얘가 왜 갑자기 다리가 부러졌냐 이랬는데 뭐 그냥 원래 좀 절뚝거리던데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럴 때 물어줘야 된다. 예. 그러나 그 임자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으면 보면 안 다쳤어. 그냥 본래 쩔뚝거렸어. 이거 임자가 알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그는 그 짐승을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 이거 당연한 거죠. 네. 그 짐승이 세를 낸 것이면 그 쇳돈을 계산해서 주어야 한다. 네, 당연히 돈 주고 빌린 거면 이거 돈 줘야죠. 네. 어떤 사람이 아직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꿰어서 건드리면 그는 반드시 신부의 몸값을 내고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여야 한다. 참 몸값을 내고라는 게 좀 그러네요. 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자기 딸을 그에게 절대로 주지 않겠다고 하면 그쵸. 이런 동네에 소문난 그런 인간들이 하나씩 있잖아요. 남자 중에 개차반이라 그러는데 네 그런 개차반한테 줄 순 없잖아요. 내 딸을 절대 안 된다고 하면 그는 처녀를 신부로 데려올 때에 내는 값에 해당하는 금액을 치러야 한다. 이게 참 저게 좀 안 이거 좀 여성분들이 들으면 되게 화나고 짜증 날 것 같은데 처녀가 아닌 신부를 몸값이랑 처녀인 신부의 몸값이랑 달랐나 봐요. 그러지 않아요? 읽어보면은 신부의 몸값을 내고 근데 않겠다고 하면 그는 처녀를 신부로 데려올 때에 내는 값에 해당하는 금액, 이 금액이 틀렸다는 얘기 아닐까요?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네요. 네.
요거는 좀, 좀 깨림직하네요. 네. 아무튼 이렇게 금액이 좀 상이한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아니었으면 정말 좋겠네요. 마술을 부리는 여자는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그래갖고 이제 중세 시대 보면은 마녀 사냥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런 걸로 예쁜 여자들 꿰어가지고 막 마녀다라고 해서 막 괴롭히고 죽이고 막 이런 게 있었대요. 그런 거 보면 인간의 진짜 악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 짐승과 교접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짐승과의 성관계를 얘기합니다. 네. 주밖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반드시 없애야 한다. 저는 요거 보면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주님이 전지전능하신 신이잖아요. 다 무너뜨리고 가고 막 했잖아요. 굳이 다른 신이 필요할까 싶어요. 다 주관하시고 다 해주시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도 이렇게 해주시고 하는데 굳이 다른 신이 왜 필요할까 싶은 생각이 들죠. 네. 너희는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뒤에 나와요.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몸붙여 살던 나그네였다. 그쵸? 얘네들도 이집트에서 이렇게 하다가 나온 거 아니에요? 탈출한 거 아니에요? 그거 알면서 자기들이 똑같이 하는 거는 진짜 나쁜 거죠. 너희는 과부나 고아를 괴롭히면 안 된다. 요거는 진짜 인정입니다. 요거는 인정할 게 아니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과부라고 고아라고 왜 괴롭히냐고요. 말이 안 되지. 이거 보듬어주고 안아줘야지. 이리 상처받은 사람들인데 이게 진짜 말도 안 되고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는. 뒤에 나와요. 너희가 그들을 괴롭혀서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겠다. 나는 분노를 터뜨려서 너희를 칼로 죽이겠다. 그렇게 되면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될 것이며 너희 자식들은 고아가 될 것이다. 똑같이 당하는 거죠. 똑같이.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똑같이 당할 것도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아예 그냥 없게 보듬어주고 도와주고 해야죠. 너희가 너희 가운데서 가난하게 사는 나의 백성에게 돈을 구워 주었으면 너희는 그에게 빚쟁이처럼 재촉해서도 안 되고 이자를 받아도 안 된다. 이건 되게 인정이 있는 법이네요. 가난한 사람한테 요즘은 더 뜯어내잖아요. 사채라는 것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은행에서는 돈을 안 빌려줘요. 가난하다고. 그럼 이 사람은 급하게 쓸 때가 있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의지할 곳이라고는 그냥 빌려준다는데 그거 가야죠. 그럼 이제 그 늪에 빠져들고 막 이렇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최대한 이런 일이 안 생기면 좋은데 가난하다는 거는 정말 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너희가 정녕 너희 이웃에게서 겉옷을 담보로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사막이라는 곳이 낮에는 엄청 덥잖아요. 근데 이제 웃긴 건 이제 밤이 되면 광야나 이런 데 밤이 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엄청 추워진대요. 생각보다 꽤 많이 추워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겪어보고 싶긴 한데 사막을 아직 가보진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겉옷을 뺏어갔으면 이 사람 얼어 죽는 거거든요, 진짜로. 그랬대요. 진짜 뭐 덮을 거 없고 이러면 얼어 죽었대요. 뒤에 나오네요. 그가 덮을 것이라고는 오직 그것뿐이다. 몸을 가릴 것이라고는 그것밖에 없는데 그가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그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자애로운 나는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니들이 먼저 이렇게 그건 베푼다기보다는 살려주는 거죠. 당연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너희는 하나님께 욕되는 말을 하거나 너희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못한다. 요거 이제 하나님 대신으로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 분들이니까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이렇게 하는 거겠죠. 너희는 곡식을 거두거나 포도주를 빚거나 올리브 기름을 짠 다음에는
거기에서 얼마를 나에게 제물로 바쳐야 한다. 너희는 맏아들들을 나에게 바쳐야 한다. 요거 이제 무슨 절기가 있었죠. 네, 뭐 하는 그때 뭐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나오면서 얘기했던 거죠. 네. 너희 소나 양도 처음 난 것은 나에게 바쳐야 한다. 처음 난 것들은 이래 동안은 어미와 함께 있게 하고 여들의 날에는 나에게 바쳐야 한다. 한 7일은 이제 어미와 함께 있고 8일째 되는 날 바치라는 거죠. 너희는 나를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들에서 맹수에게 찢겨 죽은 그런 짐승의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은 개에게나 던져 주어라. 네, 이렇게 계속 법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법규 이러면은 우리는 그 야구 하시는 분을 떠오르잖아요. 그 법규형이라고. 네. 의미가 많이 다른데 자꾸 저도 그게 떠올라가지고 아까부터 계속 이거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이제 마무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런 이제 법규를 말씀하시면서 또 이제 말씀하시는 중간에 22장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계속 똑같이 이제 법에 관한 이야기죠. 23장 쭉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너희는 근거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하여 죄인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 이거 되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나쁜 거예요. 이거는. 네. 굉장히 억울하고 짜증나고 화나고 막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는. 네. 다수의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되며, 그쵸? 다 한다고 똑같이 할 필요 없어요. 죄질 필요 없단 말이에요. 네. 다수의 사람들이 정의를 굽게 하는 증언을 할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예. 그 예전에 광고 같은 게 있었죠. 모두가 예스 할 때 나는 노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게 진짜 멋있는 겁니다. 네. 눈치 봐가면서 그냥 나 뭐 이러면서 따라갈 필요 없어요. 제가 이런 거 몇 번 해봤거든요. 다 예스 할 때 노 한번 해봤는데 거의 뭐 멋있습니다. 이상한 놈이 되긴 해요. 아주 이상한 놈인데 요거는 되긴 해요. 근데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갖게 돼요. 이런 선택들이. 네. 굉장히 따라가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네. 너희는 또한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치우쳐서 두둔해서도 안 된다.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이 사람이 가난하니까 무조건 봐주자 이래도 안 되고, 가난하니까 이 사람 무조건 잘못했어 라고도 하면 안 되는 거고. 그쵸? 네. 뭐냐면 정확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뭐든지 상황이 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이제 이 송사에 관한 문제에서는 이 사람을 볼 게 아니라 이 송사만 봐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러지 말라고. 네. 너희는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거든 반드시 그것을 임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네. 원수 거라도 이렇게 돌려줘야 되는데 그 친구나 뭐 이렇게 길 잃은 양 뭐 이런 거 염소 이런 거 보면 당연히 돌려줘야죠. 네. 원수 것도 돌려준대. 맞죠? 너희가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에 눌려서 쓰러진 것을 보거든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반드시 임자가 나귀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 요거는 누가 봐도 나귀가 불쌍해서 도와줘야죠. 예, 나귀가 얼마나 무거우면 힘들어서 쓰러졌겠어요. 그 짐을 나르는 게 나귀의 일인데도. 예, 이건 무조건 나귀 도와줘야죠. 그 임자를 보고서 뭐 아이 싫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이건 나귀의 문제니까. 네. 그래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의 일이라도 좀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죠. 네. 너희는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 네. 요게 앞전에 말했던 이제 정확하게 하되 이제 가난하다고 막 이렇게 좀 우리나라는 좀 가난하면 불리하잖아요. 네. 오죽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 뭐 이런 말도 나오고 돈 많으면 변호사 엄청 사가지고 형량도 엄청 적게 받고 그러잖아요. 시대가 솔직히 그렇잖아요. 네. 참 그런 거 보면은 좀 답답해요. 인간적으로 답답해요.
과연 이게 맞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죠. 거짓 고발을 물리쳐라. 물리치래요. 이제 아예 죄 없는 사람과 의로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법에서는 또 웬만하면 다 죽잖아요. 사형하고 막 이러니까. 나는 악인을 의롭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네.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너희는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뇌물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의로운 사람의 말을 왜곡시킨다. 요거는 마음속에 진짜 크게 공감이 됩니다. 저는 뇌물 이거는 줘서도 안 되고요, 받아서도 안 되고요. 네. 공정하게 하는 게 진짜 좋은 건데 좀 답답함이 많이 느껴지죠. 네. 이런 거 보면, 뇌물 이런 거 보면, 너희는 너희에게 몸부쳐 사는 나그네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로 몸부쳐 살았으니 나그네의 서러움을 잘 알 것이다. 너희도 잘 아는데 굳이 그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6해 동안은 밭에 씨를 뿌려서 그 소출을 거두어들이고 7째 해에는 땅을 놀리고 묵혀서 거기서 자라는 것은 무엇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먹게 하고, 그렇게 하고도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게 해야 한다. 근데 궁금한 게요. 6해 동안 씨를 뿌려서 거두어 드리잖아요. 그럼 7회째 놀리고 묵히라는데 뭐가 나을까요? 거기서 뭐 이렇게 나나 생기나? 아니 뭐라도 있어야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고 뭐 듣짐승에게 주고 할 텐데 저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놀리고 묵혔는데 뭐가 생길까나. 너희의 포도밭과 올리브밭도 그렇게 해야 한다. 이제 포도밭이나 올리브밭은 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잘할 거란 말이죠. 그 열매를 맺고 할 거란 말이죠. 예, 둬도. 근데 이제 땅은 과연 뭐가 있길래 이런 말이 나오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너희는 엿새 동안 일을 하고 이렛날에는 쉬어야 한다. 그래야 너희의 소와 나귀도 쉴 수 있을 것이며 너희 여종의 아들과 몸부쳐 사는 나그네도 숨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네, 쉬는 날을 이렇게 아예 딱 정해 주시네요. 네, 쉬라고. 너 쉬라고. 너도 쉬지만 뒤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쉬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뜻이죠. 예, 너만 쉬지 말고 또 얘기하잖아요. 너만 쉬지 말고 다 같이 쉬라고. 네. 사장님들 너만 쉬지 말고. 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다른 신들의 이름을 기억해서는 안 되며 입 밖에 내서도 안 된다. 요거는 정말 당연한 것 같아요. 굳이 왜 다른 신이 필요할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희는 한 해에 3차례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절기가 있네요. 3차례.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아빕월에 정해진 때에, 발음되기 힘들어요. 아빕월. 네.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된대요. 과연 이게 어떤 맛일지 진짜 궁금해져요. 이쯤 되면. 너희 되게 맛없었는데 하나님은 누룩을 되게 싫어하셨나 봐요. 네. 너희가 그때에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너희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 너희는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추절을 지켜야 한다. 요거는 지금도 있죠. 교회 가면은 맥주감사절이라고 있죠. 네. 또한 너희는 밭에서 애써 가꾼 것을 거두어 들이는 한 해의 끝 무렵에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 요것도 이제 뭔가 제가 알기로는 거두어 들일 때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 같기도 해요. 네, 수장절하고 맥추절이 다른 거겠죠. 첫 열매와 끝 무렵이니까. 네. 너희 가운데 남자들은 모두 한 해에 3번 주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3번인가 봐요. 너희는
나에게 바치는 희생 제물의 피를 누룩 넣은 빵과 함께 바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절기 때에 나에게 바친 기름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도 안 된다. 그날 딱 바친 거니 그날 딱 없애버리라 이거죠. 너희는 너희 땅에서 난 첫 열매 가운데서 제일 좋은 것을 주 너희 하나님의 집으로 가져와야 한다. 지금도 맥주절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월급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보신 분도 있는데, 그 뭐 어쩌겠어요. 네. 새 돈 뽑아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분들도 계시고, 네. 방법은 되게 많아요. 찾으면 있더라고요. 네. 네. 너희는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아서는 안 된다. 예, 요런 되게 레시피가 있었나 봐요. 조리법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하죠. 예, 새끼 젖먹이 새끼 염소를 이제 엄마의 젖으로 삶는다는 게. 네. 이제 내가 너희 앞에 한 천사를 보내어 길에서 너희를 지켜주며 내가 예비하여 둔 곳으로 너희를 데려가겠다. 너희는 삼가 그 말에 순종하며 그 천사 그를 거역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인데 당연히 잘 따라야죠. 네. 나의 이름이 그와 함께 있으므로 그가 너희의 반역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용서할 수 있지만 얘는 좀 다르다 이럴까요? 네. 하나님 최애 막 이런 거 아닐까요? 네. 천사 중에 이제 얘 좀 빡센데 막 이런 느낌? 너희가 그의 말에 절대 순종하여 내가 명하는 모든 것을 따르면 내가 너희의 원수를 나의 원수로 여기고 너희의 대적을 나의 대적으로 여기겠다. 네. 든든하네요. 이런 거 보면. 네. 나의 천사가 너희 앞에서 너희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있는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전멸시키겠다. 저는 죄송해요. 아니 뭐냐면 저는 이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줄 알았어요. 예, 이 사람들이 사는 땅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땅에서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서 사는 건 줄 알았더니 전멸을 시켜버리시네요. 네. 화끈하게 가시네요. 네. 너희는 그들의 신들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여 섬기지 말 것이며 이 사람들은 뭐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사람이니까 뭔지 알겠네요. 네, 어떤 느낌인지. 그들의 종교적인 관습을 본받지 말아라. 신상들을 다 부수고 그들이 신성하게 여기던 돌 기둥들을 깨뜨려 버려라. 네, 우상들을 싹 때려 부시라는 거죠. 네.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 나만을 섬겨야 한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려 빵과 물을 주겠고 너희 가운데서 질병을 없애겠다. 큰 복이네요. 네. 너희 땅에 낙태하거나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너희 수명대로 다 살게 하겠다. 내가 나의 위엄을 너희보다 앞에 보내어 너희가 만날 모든 백성을 혼란에 빠뜨리고 너희 모든 원수가 돌아서서 달아나게 하겠다. 네. 앞에 보내요. 좋네요. 같이도 아니고 앞에 먼저 보내서 준비를 해놓겠다. 이런 게 참 좋죠. 네. 내가 말벌을 너희보다 앞질러 보내어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겠다. 예. 말벌이라는 게 굉장하죠. 네. 예전에 한번 어디 인터넷 글을 봤는데 아리따운 여성분이 자기 집에 말벌, 자기 집에 곤충이 있는데 좀 잡아줄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리따운 여자분이니까 도와주려고 당연히 되죠. 그리고 문을 열었는데 집에서 드론 소리가 났더라고요. 드론 소리가 무궁하면서 말벌이 어마무시한 말벌이 나와서 깜짝 놀라서 자기도 저는 119 부르라 그러고 도망쳐 나왔대요. 예. 그 정도로 사랑이고 뭐가 다 필요 없는 엄청난 큰 말벌이니까 다 도망갈 만하죠. 네. 그러나 나는 땅이 황폐하여지고 들짐승이 많아질까 염려되므로 한 해 안에 그들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지는 않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싹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 없어져 버리면 그 이제
자연이 정화가 되면서 거기가 이제 급속도로 폐허가 됩니다. 폐허가. 예, 엄청난 속도로 폐허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한 번에 다 털어버리면 이 사람들이 와서 적응할 수가 없잖아요. 예, 폐허가 돼 버렸으니까 살기가 좀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만들게 천천히 그렇게 하실 건가 봐요. 보시면 나는 너희가 번성하여 그 땅을 너희의 소유로 차지할 때까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겠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던 곳에 들어가야지, 사람이 살지 않던 곳에 갑자기 들어가면 이거 이제 할 게 너무 많거든요. 적응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적응 기간을 주시는 거죠. 굉장히 굉장히 이건 대단한 겁니다. 네,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생각해 주시는 거니까. 네. 내가 너희 땅 경계를 홍해에서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로 정하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너희 손에 넘겨줄 터이니 너희가 그들을 쫓아내어라. 되게 아이러니한 건 다 들어봤어요. 홍해도 들어봤고 블레셋 바다도 들어봤고 광야는 당연히 들어봤고 유프라테스 강까지도 알고 있는데 감이 안 잡혀요. 얼마나 이렇게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니까. 네. 아무튼 굉장히 좀 커 보이죠. 너희는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그들의 신과도 언약을 맺지 말아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땅에서 살지 못하게 하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를 유혹하여 나에게 죄를 짓게 할까 염려가 된다. 너희가 그들의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희를 잡는 덫이 될 것이다. 네, 이거 대단한 경고죠. 네, 덫이 될 것이다. 근데 이렇게 이제 23장이 마무리가 되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이제 살짝 복선 같은 거죠. 너희 덫이 될 것이다. 이게 살짝 나중에 진짜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염려가 딱 되네요. 네, 과연 이 덫이 될 것인가가 어떻게 또 될지 궁금해지면서 이렇게 이제 23장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24장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간만에 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네, 아시죠? 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네,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과 함께 나 주에게로 올라와 멀찍이 엎드려서 나를 경배하여라. 모세, 너 혼자서만 나 주에게로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이 나에게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뭔가 이제 좀 딱 집어주시네요. 모세, 넌 일로 오고 나머지는 거기 있고 막 이렇게.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않게 하여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과 법규를 모두 전하니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겠다고 대답하였다. 약속을 한 거죠. 하나님하고 이제 약속을 하게 된 것 같죠? 네. 모세는 주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는 게 계속 아침에 뭘 하네요. 아침 일찍. 네. 산기슭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따라 기둥 12개를 세웠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젊은이들을 보내어 숫송아지들을 잡아 주님께 번제를 올리게 하고 화목 제물을 드리게 하였다. 모세는 그 피의 절반은 그릇에 담아놓고 나머지 절반은 제단에 뿌렸다. 보면은 이제 피를 제단에 이렇게 뿌린 거 이제 영상을 상상해 보세요. 그럼 어떤 게 저는 떠오르냐면 예전에 공포 영화나 이렇게 보면 뭔가 이 제사를 지내고 제단을 이렇게 하고 피를 뿌리고 막 이러는 거 보면은 살짝 조금 두렵죠. 지금 막 그렇게 하라 그러면 아무도 못할 거예요. 맞죠? 네. 그리고 그가 언약의 책을 들고 백성에게 낭독하니 그들은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받들어 지키겠다고 말하였다. 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따라
당신들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입니다. 네. 모세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과 함께 70명인 것 같아요. 네. 70명과 함께 올라갔다. 거기에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을 봤어요. 네.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깔아놓은 것 같으며 그 말기가 하늘과 꼭 같았다. 발만 보였던 걸까요? 이게 엎드려서 이제 뭘 하는 건지 이렇게 지켜봤는지. 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손으로 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뵈며 먹고 마셨다. 오, 굉장하네요. 네,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을 뵈면서 이렇게 같이 겸상을 한 거죠. 겸상을. 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있는 산으로 올라와서 여기에서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백성을 가르치려고 몸소 돌판에 기록한 율법과 계명을 너에게 주겠다. 여기 이제 그 유명한 10계명 말하는 거겠죠. 돌판에 딱 들고 오면 10계명이잖아요. 모세가 돌판에 들고 왔다 그러면. 네. 사실 이제 10계명을 어제도 제가 읽었어요. 그쵸? 나 외에 다른 신을 요 부분 있었잖아요. 네. 부모를 공경하고 도적질하지 말고 그게 이제 10계명이잖아요. 이제 그걸 읽었는데 이제 직접 주시는 거는 이번에 주시려나 봐요. 네. 모세가 일어나서 자기의 부관 여호수아와 함께 여호수아가 모세의 부관이었네요. 요거 설명을 안 해줘서 네. 그때 한번 전쟁 치르러 가라고 얘기 한번 하긴 했었는데 그때 부관이 됐나 봐요. 네.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다. 올라가기에 앞서 모세는 장로들에게 일러두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돌아올 때까지 여기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십시오. 아론과 훌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이니 문제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들에게로 가게 하십시오. 모세가 산에 오르니 구름이 산을 덮었다. 딱 오지 말라고 이렇게 막은 듯한 느낌이겠죠. 네. 주님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엿새 동안 구름이 산을 뒤덮었다. 이튿날 주님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셨다.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주님의 영광이 마치 산 꼭대기에서 타오르는 불처럼 보였다. 그 영광이 저 불처럼 이렇게 빛났나 보요. 빛이 이렇게 쫙 올라갔나 봐요. 불처럼 이렇게 쫙 뭔가 이게 났나 봐요. 네, 불이라는 게 굉장히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그런 게 있잖아요. 네. 모세는 구름 가운데를 지나 산 위로 올라가서 밤낮 40일을 그 산에 머물렀다. 네. 40일 동안이나 그 산에 머물렀네요. 네. 요렇게 또 뭔가 뒤에 이야기가 더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마무리가 됐어요. 24장이죠. 24장이 마무리가 됐어요. 네, 이렇게 출애굽기 22장, 23장, 24장 이렇게 3장 읽어봤는데요. 저는 출애굽기 쓴 사람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매장이 매번 이렇게 궁금하게 끝나요. 네, 신기하게도 이렇게 마치 짜고 이렇게 써놓은 것처럼 요 다음에 궁금하지 않냐? 일단 한 번 더 읽어봐야지 뭐 이런 식으로 유혹하듯이 이러다가 저는 진짜 좀 답답한 게 출애굽기가 이렇게 마무리가 돼버리면 딱 이러고 끝나고 바로 다른 성경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이거? 출애굽기 다른 걸 구해볼 수도 없잖아요. 네, 혹시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살짝 궁금증도 있고요. 네, 그러지 않길 바란다는 그런 마음도 있어서 앞으로 출애굽기를 계속 읽을 텐데 굉장히 이렇게 되게 재밌게 궁금하면서 끝날 것 같아요. 네, 참 25장 내일이 또 기대가 됩니다. 네, 이렇게 궁금하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